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춤추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죠. 법궤가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 빼앗긴 다음부터 수십 년간 지금 이방 지역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법궤의 귀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법궤를 옮겨야 그곳에 성소를 지을 수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법궤를 안치해야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기기로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군사들을 3만 명이나 모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향하는데, 바알레 유다는 어디냐면은 기랏 여하림이라는 곳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바알레 유다가. 그럼 기랏 여하림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진 한 성읍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법궤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 기랏 여하림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이방인 그 집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법궤를 옮기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불행이 닥치는 걸 볼 수가 있죠. 율법에 따르면은요,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은 그런 사실을, 이 율법의 이 지침을, 규례를 간과해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수레에다가 법궤를 놓고 옮기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게 수레를 통해서 이렇게 옮기니까 결국은 터질 게 터지고 마는 거죠. 소가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막 이게 뛰는데, 법궤 옆에서 법궤를 지키며 함께 가고 있던 우사가 놀래가지고 법궤를 확 이렇게 손을 뻗어 잡습니다. 그거 역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런 이제 큰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라는 것. 여러분, 이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법궤를 모시고 오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태도가 요구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때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간과하고 마치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수레, 소를 이용해서 법궤를 옮깁니다. 여러분, 이거 그게 뭐야 할지 모르지만은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준비를 한,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이때 당시 소를 준비하고 수레를 새 것으로 바꿔서, 글쎄 오늘식으로 하자면 무슨 롤스로이스 차 보진 않았지만 그만큼 좋은 최고의 그런 운송 수단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의 법궤를 이송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더군다나 악단을 다 준비해가지고요. 그러나 그건 율법을 위반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거죠. 이 사건은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려야 그게 진정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압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제 이 대목이 옛날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좀 오해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굉장히 신비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험으로 이끄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니까 뭔가 굉장히 성심을 다해서 정성껏 해야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처럼 들린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 오해고요. 영과 진리, 그래서 이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죠.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죠. 영과 진리, in the spirit and truth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영과 진리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우선 영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쉽게 말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그런데 진리는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이끌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주장하는 예배, 그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 다시 말해서 뭐죠?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다면 어떤 분이고, 또한 말씀은 무엇일까? 성령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곧 예수님과 한 분인 것이고, 말씀은 성육한 그분 당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온전한 예배라는 것, 곧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예배, 그것이 온전한 예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는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이 왕으로 선포되는 자리죠. 예배는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주장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 보혈만이 흐르는 자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분명하게 고백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제도 예수님이고, 예배의 대상도 예수님이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과 생명인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번듯한 예배장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많이 모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화려한 찬양이나 그런 것들이 결코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내게 부어지고 있는가, 다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고 계시는가, 그분이 여기 오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심각하게 예배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항상 자문하고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몇 번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어 보셨습니까? 아마 수백 번, 어떤 분은 수천 번.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정말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진정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분이 내게 행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일이 내게 진심으로 전 존재로 고백되고 있는가? 그분이 다만 영광을 받고 계신가? 아니, 좀 쉬운 말로 그분이 여기 과연 계시는가?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자리에 오실까요? 수많이 모이는 사람들의 자리에, 그런 자리가 종교적으로 잘 세팅된 그런 자리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진 그 무리들, 그분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라도 모였을 때 정말 그분을 향한 신실한 갈망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은 와 계시고, 주님이 와 계시다면은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진정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 안 계시고 만약 우리가 여기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해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화려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오셔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오시기 위해서는 진정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자세가 될 때 주님이 진정 여기 오시고, 주님이 여기 오셨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옮길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한 자세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사건이 되질 못했다. 법궤를 옮기는 그 모든 과정이 예배의 과정이 돼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예배.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예배의 사건이 되질 못했어. 그래서 우사가 죽는 불행한 일이 터진 것이죠. 다윗은 그로 인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9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옮기는 그 일에는 사실 두려움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애초부터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건 다윗이 그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다윗은 이제 법궤 앞에 설 때마다 다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됐던 것이죠. 마땅한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경외감을 부릅니다. 거룩한 두려움. 예배는 경외감을 부릅니다. 함부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 없이 우리의 신앙을 갖는다면 그 신앙은 그 자체로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감 없이 나오는 예배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빚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생명이 없이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존재할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창조주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이 있다면, 또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즐거움? 설레임? 감사? 기쁨? 그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자세와 감정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마땅한 경외감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이미 공허하고 무의미한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경외심은 예배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경외심 없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분노를 사게 됩니다. 오늘 우사가 죽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중대한 주제 다시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장과 경외심이 과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가요? 어떤 자세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왔느냐, 이 예배는 우리에게 과연 준비된 예배인가? 찬양팀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설교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천안의 그 목사님, 천안중앙교회에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은퇴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에 관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가만 보니까 예배 가운데 자꾸 늦고 예배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자기 교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예배당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궈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그것을 대면한 그런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1분이라도 늦은 성도들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할 뿐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참 얼마나 복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이들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저처럼 용기가 없는 목사를 만난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딱하고도 불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다 천안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초기 시절에는요,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가혹할 정도로 엄격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있는데요, 평양 산정현 교회는 우리 기독교회사에 나오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바로 그 일화가 예배가 초대교, 우리나라 초기교회에 얼마나 엄격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교육가로 우리 민족의 스승이었죠. 이분이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분이잖아요. 1936년 산정현 교회의 그 목회자가 공석이 되어서요, 조만식 장로님과 이 교회 성도들이 저기 마산의 문장교회라고 해요.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모셔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간 분인데, 이 오산학교에 있을 때 이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제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선 산정현 교회에 목사와 장로로 함께 섬기게 됐던 겁니다. 한 번은 이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만 예배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조용히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 예배 인도를 하다가 보고선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죠. 나이가 훨씬 많은 그 장로님에게, 더욱이 옛 스승이잖아요, 너무나도 무례하고 또 가혹한 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장로님은요, 그 말에 순종해서 마치 벌을 쓰듯이 저 예배당 뒤편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장로님 부르면서 장로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자기가 예배에 늦은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뭐 그의 직분이 뭐 목사든 장로든 뭐 집사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 예배가 어떤 건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마주해야 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에 걸맞는 대접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그분의 가치에 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자리. 그래서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 긴장,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또는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그 예배가 무의미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깔보는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깔보다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죠. 예배를 위한 우리 마음 전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나 표정이나 우리 중심 하나하나까지 우리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사실 그 설교단에도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거룩하게 예비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대단히 위대한 설교자나 이름난 설교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단 가운데 어떻게 그 마음이 철저히 준비됐고 성별됐는가, 거룩한 입술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저 넥타이 반드시 매고 앞에서 준비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뿐 아니라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중심 하나하나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은요, 다리 꼬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 설교를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긴장하셨습니까? 좋은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도요, 여 와가지고서 막 주머니에서 주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배팀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 주님 전에 오는 그 순간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된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임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우사가 그렇게 죽습니다. 준비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법궤의 이송이 그만 중단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가까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안치하는데요, 이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로 귀화한 그런 인물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법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이 석 달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2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 가운데 가득 임했고, 그리고 오벳에돔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벳에돔은 어떤 거예요? 그 집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마치 그 집이 성소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내내 오벳에돔이 경험하게 됐던 것이고요, 결국 그 오벳에돔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석 달간 만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벳에돔의 이후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6장과 이 병행 구절이 역대상 15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대상 15장에 보면은요, 오벳에돔이 이 이제 석 달간 자기 집에 이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일 후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느닷없이 예루살렘 성소의 문지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지키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 그 중에 성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소 그 법궤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 이 이방인 오벳 에돔의 이름이요, 이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의 명단 가운데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역대상 15장에 보면 오벳 에돔의 이름이 무려 6번 계속해서 연거푸 나열되는 걸 볼, 그 어떤 이스라엘 레위 지파 사람보다 그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더욱이 오벳 에돔의 가문 68명이 예루살렘의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가 다 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법궤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자 오벳 에돔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법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쉬운 일입니까?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문이 다요, 자기의 모든 생업,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법궤가 옮겨가자 법궤만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함께 따라서 그도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한 것이고, 석 달 동안 법궤를 잘 모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인정해 주고 오벳 에돔을 받아줬던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왜 그처럼 법궤를 따라 이주했을까? 그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석 달간 법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맛보아 알았던 것이죠. 그 임재 안에 거해 봤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그에게 영광인지 복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없인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벳 에돔이 그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오로지 그 임재를 바라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은혜와 신비,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다 짐 싸 해가지고서 같이 이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상투적인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니고 진정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바로 그 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언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그건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정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임재의 법궤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진정 풍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그 임재를 마주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가 있을 때 생명의 터치가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 위로와 회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누가 우리를 살립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들 자녀들도 지금 다 예배를 드려요. 흩어져서 그 자리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이 뭘 다른 게 아니고 세상 다른 아이들처럼 그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 법궤를 통해서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큰 복을 누린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선, 그래, 이젠 법궤를 옮겨야 돼, 그런 거예요. 다시 법궤를 옮기는 그 재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그 전번의 그 잘못을 범하지 않고요,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에요. 13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궤를 매는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율법의 기록 그대로,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의 기록 그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이 법궤를 옮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여러분, 법궤를 다시 옮기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윗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우사가 죽는,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면 어떻게 하나?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런 두려움이 이들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법궤가 와야 성소를 마련할 수 있고 성소를 마련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법궤를 옮기는 일에 착수합니다. 법궤를 메고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6걸음을 떼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6걸음을 떼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가지고선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직진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두려웠지만 법궤를 옮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렵지만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참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 그 기간에는요, 이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법궤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 오랜 세월, 무려 40년간 통치를 하거든요. 그 오랜 세월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법궤를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에게 예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법궤가 전부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다윗에겐 전부예요. 죽더라도. 그래서 지금 목숨을 걸고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사가 죽었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목숨을 걸고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짜로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은 오로지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생명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거기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우리에게 과연 그만한 어떤 중요함으로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걸 다시 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그저 예배가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고 그냥 예배가 문화인 거예요. 문화. 주일이 되면은 그냥 교회에 와서 의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 혹 여기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는가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렇게 예배가 생명보다 중요한 자리가 아닌 그저 습관이고 문화가 됐다면은 결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신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베스트셀러의 작가인데, 리차드 도킨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반기독교인, 그 안티크리스천이라고 꼽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기독교 진리를 아주 뭐 거칠게 비판하고 평생,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평생 마치 기독교 진리를 비판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소명, 부르심인 양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리차드 도킨스도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문화적 크리스찬이래. 자기는 문화적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찬송과 성탄 캐럴을 좋아합니다. 영국에서 사는 것은 기독교 분위기가 가득한 집에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평소에 그 인생 전체를 걸고 그렇게 기독교를 그냥 거품을 물고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요, 나는 찬송과 캐럴이 좋대. 영국에서 사는 것이 이런 기독교 분위기와 문화를 누릴 수 있어서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이 영국과 뭐 유럽 쪽에 이슬람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슬람 문화가 오랜 기독교 전통과 그리고 문화를 깨니까 굉장히 배격합니다. 이슬람 문화를.
그리스도인이라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들도 찬송과 캐럴을 좋아한대. 유럽에 또는 서양에 그처럼요 기독교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죠. 기독교를 문화로 누리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요 찬양과 캐럴을 듣고 그리고 기독교 분위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 어떻습니까? 예배가 그저 문화이고 습관이 된 그런 우리는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게 예배는 생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는 그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 없이는 살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예배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살 이유를.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는 나에게 그와 같은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저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단 1초라도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태양이 단 1초라 하더라도 사라진다면 태양의 중력이 그만큼 딱 끊겨질 것이고 그 순간 지구는 궤도를 이탈해 버리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즉시 다 끝난다는 것이죠. 다 죽고 만다는 거죠. 지구 궤도를 이탈해 버렸는데 여러분 무슨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 은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위로를 기대하고 뭐 어디 가가지고선 무슨 지혜를 바랍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와 생명,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법궤를 마주하면서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의 모습이 두드러져 보이죠.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서 뛰며 막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겉옷이 막 벗겨집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그냥 바지 전체가 벗겨진 걸로 생각을 그게 아니고 이제 겉옷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속살이 보이는 거죠. 사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왕의 채통, 왕의 품위가 있는데 다윗은 그런데요. 무슨 뭐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왕의 채통과 품위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윗의 입장인 거예요. 14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하는데 베에봇이 벗겨지는 줄로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죠.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제 궁 창밖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비웃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은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춤을 춘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에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뭐 시편 같은데 뭐 춤을 추라, 춤추며 예배하 이런 거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춤을 추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여자들이었어요. 춤을 추는 장면을 보면은 미리암이나 아니면 실로의 여인들이나 이런 여자들이 다 춤을 췄어요. 유일하게 다윗만이 남자로서 춤을 춘 그런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미갈은 열광적인 다윗의 예배를 보고 저런 경망스러운 몸짓이 어딨나 그렇게 여겼던 거죠. 다윗이 이제 그렇게 법궤를 다 안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향해서 미갈이 힐난하면서 쏘아붙이잖아요. 조롱하듯이. 아이고 오늘 뭐 이스라엘의 왕이 참 볼만하대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말이죠. 몸을 그렇게 드러내면 참 볼만하대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자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면 난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응수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정적인 예배가 사람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하더라도 하등 뭐 상관없어요. 왕의 채통,
채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뭔 채통이에요? 왕의 품이 물론 있죠. 하나님 면전에서 무슨 품이에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미갈은요,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이 싫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미갈은 예배의 은혜를 모르거든. 그거예요, 그거. 미갈은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미갈은 예배자가 누릴 감동과 감화와 흥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압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동을 압니다. 임재 가운데 누리는 그 기름 부으심과 영혼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가 맛보아서 압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그 임재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심정이 됐던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온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의 기쁨과 감동과 흥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는 또 비로소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27편의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구했던 단 한 가지, 다윗이 구한 최고의 것 무엇이죠?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을 때 먼저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은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다닐 때에 그 시골 교회에 이런 집사님을 봤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한테 딸들이 여럿 있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 옛날에 얼마나 귀한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선 저 서울에 가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면서 그야말로 자수성가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막 악착같이 막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악착같이 막 일을 했는지 신혼여행도 없어, 막 휴가도 없어. 그렇게 산 거예요. 어느 한 여름에 자기도 이래 가장 노릇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하고 그리고 자녀 둘을 데리고 이제 저 강원도로 이제 휴가를 이제 가는데요. 그런데 그만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안개길에 차가 전복돼서 굴르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죽은 거죠. 그리고 자녀 둘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그 죽은 아들과 며느리의 어머니인 그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의 고통이 여러분 이건 말로 다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아들과 며느리의 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서울에서 장례를 치르고서는 손주 둘을 데리고는 그 다음 날 새벽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목사님 본 거예요. 다들 하는 말이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이 집사님은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손주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아들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손주들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집사님의 모습, 그 집사님 모습을 보고선 이 목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이 닥치고 아무리 큰 고통을 겪는다 해도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과연 주님의 임재,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을 꺾을 수 없고 그 믿음은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